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불고 본즉 그 돈이 자루 마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같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 중에 이 시므온이 애굽에 갇힌 채로 다른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일단 소기의 성과는 성취를 했죠.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안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다 굶주림 가운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곡식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성취를 한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여전히 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들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을 거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요, 이 형들을 이제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낼 때에 한 가지 일을 몰래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형들에게서 받은 돈을 그냥 형들의 자루에 다시 이제 몰래 넣는 거예요. 그 돈을 고스란히 다 집어넣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양식을 구하는 거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었겠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었을 텐데, 근데 그걸 그냥 다 돌려줬으니까 이건 호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꽁돈 생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면. 그냥 호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꼭 호의의 의미만 있는 것이냐 라고 할 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몰래 넣어줬거든요. 뭐 안 받을 것 같으니까 몰래 넣어줬느냐? 뭐 그랬겠습니까? 그냥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몰래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지금 여관에 와서 어떤 사람이 자루를 딱 풀었는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마냥 호의라고 하면 돈 돌려줬어, 고맙네, 꽁돈이네, 이제 이렇겠잖아요. 그런 반응일 텐데,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 말씀에서 보는 형들의 반응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공포로 나와요. 공포로. 28절 말씀 보니까
혼이 나서 이게 떨었다 그러죠. 혼이 나서 떨었다. 이게 이제 심장이 멎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심장이 멎었다. 그러니까 뭐 넋이 나갔다. 뭐 오늘 말로는 뭐 패닉에 빠졌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호의로 하는 행동이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이 상황이 이게 호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형들이 애굽에서 3일 동안 gat혔죠. 다 풀려나긴 했는데 시므온은 여전히 갇혀 있죠. 자신들은 진실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시므온을 다시 시므온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난처한 상황 속에 있는데 떡하니 동치가 나와 있으니 이걸 호의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이건 정말 넋이 나가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돈뭉치를 이제 그냥 도로 다 넣어준 것은 물론 호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요셉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어요. 어쩌면 요셉은 지금 이렇게 돈을 몰래 돌려주는 것으로 시계를 20년 전으로 이제 자꾸 돌리는 것 같아요. 20년 전으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고 그 대가로 은 20을 받습니다. 꽁돈 20을 받아요. 지금 시므온을 애굽의 감옥에 넘겨준 채로 돌아가는데 자신들의 돈이 꽁돈처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그 요셉을 팔고 그 은 20을 받았던, 그래서 그들이 다 나눴겠잖아요.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들의 수중에 있는 돈을 보면서 시므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므온을 생각하라.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시므온을 두고 지금 받아온 돈과도 같아요. 그럼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요셉을 팔고 그 받은 돈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때 그 형들이 그 돈에 대해서 뭐 두려워했겠어요? 아니죠. 꽁돈 생긴 거죠. 꽁돈 생겨서 그냥 자기들끼리 나누고 자기들끼리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 돈을 보고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 핏값 아니에요, 핏값. 그 핏값 묻은 돈을 보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돈을 형들 앞에 요셉이 다 가져다 놓으면서 깨달아라. 그래서 형들이 집에 와서 다 풀어보니까 어느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야. 전부 다 돈이 있어요.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이. 깨달으라라고 하는 이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의 핏값 묻은 그 돈을 기억해내면서 회개하라. 지금 애굽에 와서 형들이 대부분 떠올린 사건이 그거잖아요.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을 떠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떠올린 것만으로, 그렇게 뉘우친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걸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고 정말 회개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들이 야곱 앞에서 예전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전혀 지금 아직도 침묵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뉘우친 형태가 됐어요. 시므온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만을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므온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그 사건, 그 트라우마에서 아직 이 야곱이 상처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쩌면 다시 또 베냐민까지 갔다가 베냐민에게도 해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지금 편애 안에 여전히 쌓여 있어요. 요셉을 향한 편애, 그 요셉을 향한 편애가 이제 베냐민을 향한 편애로 남아 있어요. 형들하고 다른 대우를 갖고 있어요. 형들하고 함께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베냐민은 붙잡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이야기하면서 나도 부모라고, 내 두 아이를 아버지한테 맡기겠노라고, 내가 책임지고 찾아오겠노라고 라고 해도 뭐 야곱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곱의 상처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 야곱은 20년 전에 지금 매여 있어요. 20년 전의 사건에서 한 발자국도 야곱은 못 나가고 있어요. 형들도 지금 그 20년의 죄 가운데서 묶여가지고 있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20년 전에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사건을 해결해야 이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야곱은 야곱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지금 다 묶여 있죠. 요셉은 지금 애굽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말 자신들의 죄를 이제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를 이제 해야 되지만 아직 형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만지셔야 돼요. 그 만지시는 기간 동안이 고통의 시간이죠. 사실은 이제 이실 짓고 하고 뭐 이렇게 베냐민을 이제 같이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면 그러면 이제 시므온도 금방 찾고 요셉도 더 빨리 만나게 될 텐데 근데 지금 그러질 못하잖아요. 모두가 멈춰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 기간만큼은 다 고통이에요.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갇혀 있죠. 형들은 형들 마음대로 불편하죠. 또 야곱은 야곱대로 가족을 지금 살려야 되는 가장으로서 그 책임감이 무겁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한 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한 것은 정말 귀한 발걸음이지만 거기서도 한 발 나가야 돼요. 이게 여긴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정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한 발 더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바른 모습으로 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치유와 또 평화와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오늘 하나님의 사인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면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